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더워지고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강을 준비하려고 할 때 어떤 영역을 어떻게 전달하면 성도님들께 유익이 될지 매우 고민스러웠는데요. 좋은 책 한 권을 발견을 해서 그 책의 내용을 조금 요약하면서 성도님들과 나눴으면 합니다. 그 책 이름은 팀 켈러 목사님의 인생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그렇고 또 수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이 책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깊이 있게 다룬 책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아주 심도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매우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 종교, 저 종교, 이 논리, 저 논리를 파헤치며 팔방으로 찾기로 노력하죠. 더군다나 요즘 세대는 더더욱 인생의 정의를 더 간단하게 내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즐겨라.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아라. 기독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딱 두 글자로 요약합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이자 곧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루지 못할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저 세계 4대 성자 중 한 사람, 위인 중 한 사람, 그것이 아니라 내 구원자고 내 구주이시고 내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 복음을, 그런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기독교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회의론자들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회의론자라고 검색을 하면 절대적인 진리의 존재와 객관 세계에 대한 인식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궁극적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이라 나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단원의 제목, 그것이 회의론자 나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나다니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랑 저희 아내랑 가끔 이제 전화로 혹은 대면한 상태로 여보세요, 나다니엘 뭐 이런 개그를 해요. 그러면 우리 둘은 너무 재미있어서 이렇게 낄낄거리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개그라고 정의 내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냥 목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개그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짝꿍에게 전화를 거셔서 여보세요 받으면 나다, 니엘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싱거운 사람 혹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여담이었고요. 기독교의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에게 비신자들이 던지는 그 공격에도 이 책은 잘 활용만 하면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이 책을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은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당시의 헬라인들은 우주에는 합리적인 도덕 질서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자연 질서를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인들은 인생의 의미를 세상을 관찰해서 그 질서를 찾는 데 둡니다. 그런 그들에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이 헬라어로 바로 로고스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에게는 그 말씀, 즉 로고스, 즉 세상의 질서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삶의 의미가 어떤 질서나 어떤 논리가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당시 고대 철학자들에게는 그저 미친 소리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서부터 진짜 진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진짜 진리, 진짜 기준이 기독교라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참된 삶의 의미를 놓치고 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그 삶은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그 한 인격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를 외치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당대 아주 유명한 스승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승의 문화에 들어가서 배움을 얻고 제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꽤나 많이 있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믿는 제자들도 대부분이었겠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믿는 제자들 중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바로 이름이 안드레이고 빌립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와 형제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안드레는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소개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개발하는 이름을 새롭게 주시죠. 그 뒤에 이어나오는 건 빌립이라고 하는 자가 자신의 친구 나다니엘을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 말씀, 앞에 성경책을 두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니엘은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설마 나사렛에서? 하는 표현입니다. 친구 빌립이 찾아와서 나다니엘아, 네가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 분이 있어. 내 스승인데 우리의 중대한 의문들, 우리가 가졌던 그 질문들에, 우리가 답답해하던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진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시래. 나는 그 말에 아마 피식 웃으며 나사렛? 거기서 그런 위대한 사람이 나올 리가 없어.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을 매우 우습게 보았습니다.
나다니엘도 갈릴리 출신이죠. 그런데 갈릴리 총구석에 있는 나사렛은 더 낙후된 깡촌이고 더 무시할 만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답이 있다고? 나사렛 출신인데? 그럴 리 없어 라는 반응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신이 우월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과 다른 누군가를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우월하게 된다고 믿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사렛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면서 한마디씩 더 붙여요. 그 욕하는 부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것이 매우 합당하며 합리적이며 세련되다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알아본 적도 없는 이들이 기독교가 가진 어느 한 부분이 마치 그 낙후된 시골이니까 그냥 자신이 더 돋보이기 위해서 기독교를 짓밟습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했었지요. 직장 생활하는데 저희 사무실, 옆 사무실, 저희랑 다른 사업체고 거기 있는 직원들이랑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거기 있는 과장님 한 분이 굉장히 선하신 분인데 종교 얘기만 하면 발끈하고 기독교 얘기만 하면은요 막 물어뜯으려고 막 준비하고 달려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막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다. 천주교 보라. 제사도 드리고 뭣도 하고 세상이 하는 걸 세상이 변해가는 거에 따라 다 수용하고 맞춰가는데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편협하고 너무 갇혀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보다 나이도 엄청 많으시고 또 관계도 있고 제가 늘 그리스도인으로 막 삶을 살려고 애썼던 시기여서 막 이렇게 말 대답을 한다거나 막 반박을 한다거나 하지 못해서 제가 지금 그 직장 생활을 한 것이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제 철천지 한으로 남습니다. 내가 그때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선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날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편협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제가 그 과장님께 꼭 말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아, 교회? 내가 주일학교까지 다녔었어. 나 어릴 때 우리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잖아. 그런데 하면서 그런데부터 시작합니다. 그거 다 가짜야. 그거 굉장히 멍청한 사람들이 속아서 다니는 거야. 나 그 속에 있다가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탈출해서 나왔잖아. 나 그래서 지금 자유하잖아 라고 착각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짜 영광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 아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도를 하려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딴 거 너나 믿어라 뭐 그러면서 막 기독교를 막 폄하하고 낮추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독교라는 글자, 교회,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막 불끈 올라서 발끈하며 화를 내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모든 행위는 그들에게 해롭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사라지게 하는 일입니다. 부부가 만약에 결혼을 하고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권태기에 이르렀다고 합시다. 그래서 뭘 해도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A를 해도 꼴보기 싫고 B를 해도 꼴보기 싫고 C를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 그 자세도 꼴보기 싫고 다 꼴보기 싫다고 한다면, 그냥 막무가내로 조롱하고 비난하고 싫어한다면, 경멸한다면 어떤 관계가 개선이 되겠느냐 겁니다. 경멸은 그 말대로 관계를 죽이는 일입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기본적인 교리나 추구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절대 진리로 믿는 성경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어떠한 노력 없이 함부로 조롱하는 일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나다니엘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하는 식의 사고는 매우 잘못된 아주 문제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의 문화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당시에 장자에 대한 권한이 엄청났던 시기입니다. 맏아들이 갖는 가문의 지위와 위상은 매우 컸고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쓰신 인물들을 살펴보면 조금 다릅니다. 가인보다는 아벨을,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에서 대신 야곱을, 11명의 형들 대신 요셉을 선택하여 쓰셨다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이셨습니다. 또 한 가지 문화를 더 살펴보면 당시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여자가 대접받고 대우되었습니다. 자녀를 출산함, 그것이 곧 재산이고 성공이고 힘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성 중에서 택하여서 사용하신 인물들 중에도 막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중에 막 좋은 자녀가 하나 잘 키워가지고 막 성공한 그런 어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사무엘의 아내 한나,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선택하여 사용하셨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 굉장히 낮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약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자가 되셔서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헌신과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실은 기독교가 한 종교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렇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종교로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볼 때 종교라 칭하는 것뿐이죠.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타 종교와 철학은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신에게 도달하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늘 정답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수많은 사상체계와 종교들은 강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강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강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는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그저 구식이고 지적으로 세련되지 못했고 편협하고 배타적이라는 생각에 속아서 기독교가 진리인 사실을, 그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론이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치와 논리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신자라는 것을 떳떳이 밝히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교만과 위선이 우리 안에 깃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또 그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우월해 보이고 자기의 논리가 더 세련되다 여기는 교만한 사람도, 자신이 제일 똑똑하다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 기독교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그들 속에 있는 그 내면의 깊은 고민과 질문과 목마름을 스스로 가짜 종교와 논리들로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바꿔서 찾아보고 여행을 다니고 무슨 어떤 종교, 이 종교 저 종교 다 기웃기웃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가진 어떤 답도 그들을 완벽하게 자유하게 하거나 시원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의론에 빠진 나다니엘은 빌립이 나사렛 예수께 나아가자고 할 때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허세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예수께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멸시의 대상인 나사렛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답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믿지는 못하겠지만 나사렛 출신이라고 해서 조금 후지지만 한번 가봐야겠다,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는 심정이었겠죠. 그의 마음 밑바닥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하 그래 그런 마음으로 나한테 나왔다는 거지 하면서 이놈 봐라 하면서 혼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의 성품대로 우리 나다니엘을 온유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처음 본 나다니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를 아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어. 예수님의 그 대답이 나다니엘을 어떻게 반응하게 했는가 하면요, 라삐시여, 선생님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엄청 빠른 전개가 되죠. 도대체 나다니엘의 인생에서 무화과 나무 밑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만이 알고 있는 흠이나 약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건이었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이미 자신을 알고 계시며 자신을 좋게 봐주시는 그 예수님께 나다니엘은 넙죽 당신은 선생님이시고요, 라삐시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너무도 빠른 태세 전환에 예수님은 아주 부드럽게 나다니엘을 꾸짖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는 거냐? 아니야. 너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너무 빨리 감동하지도 마. 너는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 이제 너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거다 라고 나다니엘에게 조금 더 신중하라 독려하십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함이 절대 아니어야 합니다. 내 커다란 질문의 답을 얻든지 말든지 내가 교회를 다니면 신이 나를 도와줄 거고 나의 형편이 나아질 거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지도 몰라, 내 외로움이나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지도 몰라 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가진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왕으로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섣부르게 기독교에 들어와 발을 들이면 늘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51절 말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곧 길이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길, 유일한 다리, 유일한 우주의 질서, 로고스라는 거죠.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지금 현재 로마의 압제 속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나 그 정도의 일을 하기 위한 메시아가 아니야.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내가 유일한 하늘과 땅에 연결된 길이고 너가 아직 보지 못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곧장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도 위로받기 위함도 최우선이 되는 것 아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회의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자 하십시오. 인생에 대한 답을 발견하는 것 그 이상,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사랑의 손길과 십자가 위에서 베푸신 그 무한한 은혜를 기억하시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하늘과 땅의 유일한 연결,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고 세계의 축이 되어신 그분을 통해서 자신의 인성과 판단과 논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비난하는 그들이 빛 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곳, 어떤 시간에든 주님을 전하고 나타내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기적의 날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찮은 인생들을 돌보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미천한 우리의 인생, 그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희를 이토록 생각하시며 사랑하시는지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를 찬양하기 원하옵나이다.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크나큰 질문을 우리의 각 사람에게 심으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당신께로부터 찾게 하심 또한 참 감사드립니다. 나 스스로 잘났고 나 스스로 신이 되어지는 그들에게 참 진리가, 참 빛이 여기 있노라 고백하며 자랑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날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온 존재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